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대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이 떠올라집니다.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마라, 쾌락 즐기지 마라, 성탄절 연말연시에 꼭 클럽에 가야겠느냐. 대신에 하라는 거는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잘 드려라, 수요 예배도 나와라, 성경 공부해라, 심지어는 헌금까지 내라, 11조까지 내라. 내가 애써 번 돈인데.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했는데 예수 믿으면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더 구속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교회로 예수님께로 오는 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내가 마음껏 날아다니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유가 뭘까요? 말미암을 유자에 스스로 자자. 스스로 말미암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말미암음, 이유,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지 조르바처럼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이 그게 자유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비전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은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말할 때 대개 축제의 모습으로 많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의 역사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의 상징은 뭐냐 하면은 에세네파예요. 이들은 근엄합니다. 엄숙합니다. 금욕을 중요시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걸 본받아 갖고 괜히 있어 보이려고 해요. 심각해 보이고요. 그리고 근엄해 보이려고 하고 금욕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달랐어요.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저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어요. 경건성과 영성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축제의 인생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진탕같이 막 즐거워했어요. 누구나 가까이 왔어요. 즐거운 인생. 오늘 우리 솔라데오가 찬양한 거 보세요. 징글벨스. 얼굴은 징그럽게 생겼는데 징글벨스. 벨스벨스 하면서 즐거워요. 신앙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 자연스러운 가운데 강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축제에 비유되는 모습이 많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 아들을 위하여 베푼 왕의 잔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은 축제와 잔치가 마음속에 넘쳐나요. 그 기쁨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급한 일 때문에 소중한 잔치에 못 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소중한 일을 위해 급한 일을 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불행은 축제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급한 일 때문에 소중한 일을 자꾸 뒤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한 일에 매여서 평생 급한 일에 치여서 사는 인생, 그게 축제를 버리지 못하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귀는 급한 일을 내세워서 소중한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왕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초청했지요? 근데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메신저, 종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밭에 가야 된대요. 상업차, 돈 벌러 가야 된대요. 나쁜 일이 아니죠. 급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구별해요. 아, 이런 일은 좋은 일이야. 이런 건 나쁜 일이야. 이건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제일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넘어지는 거는 나쁜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급한 일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구별하는데 급한 일과 소중한 일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급한 일을 자꾸 앞장 세워갖고 소중한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왕의 잔치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22장 2절에서 5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과 같으니,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해야 돼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5절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2번 초청한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메시지를 보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야. 카카오톡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직접 갔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2번이나 보냈는데 거절을 한 이유가 뭐예요?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묻습니다. 내가 밭에 일하러 가요. 사업하러 가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소중한 일이 뭔지 아세요? 왕의 잔치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일을 밭에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되는 급한 일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되게 잔치에 못 가요. 이유가 해야 될 급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는 지금 이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마귀가 이걸 노림수를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한 일과 소중한 일을 구별 못하게 해서 소중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소중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 축제의 인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냥 학살이죠. 공식적인 게 600만 명이니까 더 많겠죠. 심지어 장애인까지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600만 명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과 함께 자주 논의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나치 친위대의 중령으로서 유대인 학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이히만. 이 사람이 나치 정권이 무너질 때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산속에서 숨어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비밀 결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나치 전범들을, 세계 곳곳에 있는 전범들을 무조건 찾아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비밀 결사대가 가서 기어코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게 돼서 1962년 5월에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국의 정치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 재판의 과정을. 그러고 난 다음에 썼던 책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은 통과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의 마이클 샌들 같은 사람들도 아이히만, 이 이야기 갖고 한나 아렌트 갖고 분석을 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악의 평범성이에요. 이게 아주 논란의 거리입니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히만을 분석해 봤더니 악마의 탈을 쓴 놈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타고난 악마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르헨티나에 15년 동안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처럼 가장 인자해.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도저히 그런 유대인 학살의 전범이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인자함이 넘치는 할아버지였어요. 그 사람을 신문하러 왔던, 증언하러 왔던 그런 수용소의 한 재소자가 그 사람이 아이히만을 보고 기절을 합니다. 왜 기절하냐 하면은 그 옛날의 아픔이 다시 나와서 기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너무나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에 기절해버린 거예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누구나 그런 악을 범할 수 있는, 그러나 악마라고 안 여기고 있는 그 평범성, 이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왕이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밭에 갑니다. 사업을 하러 간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I cannot go. 나는 갈 수 없대요.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고 장가 가고 소도 사야 돼요. 나쁜 일이냐고요. 그런데 누구나 범하고 있잖아요. 죄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거에 빠져 있어요.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 하나님께서 왕의 잔치에 와서 반드시 오라고 하는데도 안 갈 수밖에 없는, 안 가는 이유가 너무 평범해요. 그리고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무감각. 여러분, 이것이 이 왕의 잔치에 비유해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안 갑니다.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종을 죽이게 돼요. 적극적인 모독을 하죠. 22장 6절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의 전의 사건에 마태복음 21장 45,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이게 전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난 다음의 일을,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15절이에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소극적인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나 급한 일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안 오려고 해요. 적극적인 거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예 종들을, 예수를 때려잡아 죽여버립니다. 예수 안 믿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하고 교회를 아예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징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 이 비유와 똑같은 구절이죠. 근데 보세요. 홍수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대요. 다시 질문합니다.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니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일이냐고요. 나쁜 일이 결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온통 신경을 빼앗겨가지고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일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마실까, 잘 잘까, 어떻게 하면 잘 시집가고 잘 장가갈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지금 여기도 그렇습니다. 왕의 잔치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업처에 간대요. 농가밭에 간대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소중한 일을 뒤로 하는 이런 악의 평범성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의 인생을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힌멜 목사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들을 밀어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 같지 않은 진짜 죄. 이게 죄 같지 않아서 늘 소홀하게 여겼는데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하고 급한 일만 처리하려고 살았던 삶. 여러분, 그것이 축제의 인생을 못 버린 우리의 이유가 됩니다. 결론이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자, 22장 8절, 9절, 10절 보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것을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유대적 관점, 마태복음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혜택을 유대인들이 받지 못하고 우리들 이방인들이 이 잔치에 다 참석하였구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축제의 인생은 뭐라고요?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소중한 일이 뭘까요? 혼인잔치에 가는 거죠. 영혼의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기도, 성경, 주의 소중한 전도, 선교, 구제의 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 이것이 뭐예요?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생활 못 하고요. 지금 나이 60인데 성경 일독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전도선교 구제 내 돈을 어디다 썼느냐 거기에 써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늘 급한 일이 많았어요. 내 돈을 쓸 게 너무 많았어요. 내 시간을 쓸 게 많고 마음을 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타당한 이유야. 타당해. 나쁜 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타당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눈물, 비극, 마귀는 이렇게 급한 일을 줘서 소중한 일을 뒤로 하게끔 합니다. 축제 인생은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아이돌 스타의 자살 사건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 둘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제일 겪고 있는 괴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진짜 나예요. 진짜 내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보여지는 나도 더 멋져지고 이중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보여지는 나가 멋있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나에 집중하잖아요. 진짜 나를 잊어가요. 그게 보여지는 내가 진짜 나인 줄 착각해요. 그러다가 이게 아닌 거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보여지는 나는 굉장히 급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소중한 일은 뭐예요? 진짜 나예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기를 진짜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삶을 연기같이 하는 사람이 있대요. 참 이게 연기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말인데, 진짜 연기는 연기를 하는데 진짜같이 한대요. 진짜로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감동받을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진짜를 느낄 때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은 가짜 갖고는 결코 감동을 못 받아요. 가짜는 금방 드러나요. 진짜가 뭐냐,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진짜같이 연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에 투자를 안 해요. 가짜에 투자를 해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모두예요. 어느 한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는 보여지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내가 있어요. 그게 나는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투자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진짜 나. 그 진짜 나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게 소중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엊그제에도 극동방송 인문학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인데, 이 도리언 그레이라는 사람이 바질이라는 천재 화가가 자기 초상화를 그려요. 그리고 헨리경이라는 탄미주의자가 그 극찬을 해요. 도리언 그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늙어가고 썩어진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상한 소원을 말합니다. 초상화가 늙어가고 나는 영원히 젊으면 좋겠다. 진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갖고 이 도리언 그레이는 늙어가지 않아요. 늘 팽팽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몰라. 런던 사교계를 완전히 그냥 흥분의 도가기로 만들어요. 이 도리언 그레이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겨요. 이 사람은 승승장구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초상화가 늙어가요. 초상화가 일그러져요. 어느 날 도리언 그레이가 초상화 보니까 너무 싫어요. 초상화, 이런 모습이 되겠어? 내 얼굴인데. 그리고 칼로 초상화를 죽입니다. 하인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막 쫓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죽어있는 게 도리언 그레이가 죽어 있습니다. 추한 얼굴로, 죄악이 가득한 얼굴로 죽어 있고 초상화는 아주 젊고 멋진 모습으로 서 있어요. 이게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에요. 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도리언 그레이는 뭐죠? 되고 싶은 나, 그리고 환상적인 나, 그게 초상화예요. 그리고 실제의 나,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도리언 그레이고요. 그리고 실제의 나, 실제 나는 도리언 그레이 초상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초상화를 앞장 세워서 초상화가 더러운 거 다 가져가고 진짜 나는 멋진 거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나는 급한 일이에요. 진짜의 나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빵꾸가 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나도 아주 소중한데 더 소중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나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상한 것도 하나 나와요. 그래갖고 초청 잔치에 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아 왔다고
아주 그냥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잔치냐 아니면 살육 현장이냐 볼 정도로 이상한데 보세요. 11절 12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건 축제가 아니라 어떤 계유정란인가. 오는 사람마다 다 죽어버리네. 축제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복 안 입었다고 죽였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유가 있어요. 배경을 알면 이해해요. 잔치는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아무한테나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와 급이 맞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거든요. 그리고 잔치를 초청을 할 때 예복을 보냅니다. 이거를 입고 오세요. 심지어는 그걸 보냈는데 안 입고 와요. 잊어버리고. 그러면 문 앞에서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입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잔치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너하고 나하고 레베루가 같아. 그게 잔치의 의미예요. 같이 밥 먹는 거의 의미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십니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나하고 어울려야 될 레벨인데 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레베루를 갖게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잔치가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을 안 입고 와서 자기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예배라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배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복을 입지 않으려고 하고 끝내 자기 청바지 입고 온 거 있어요. 그 청바지도 다 뜯어진 거. 그렇다고 자기는 멋을 낸다고 그 청바지에 보석까지 박았네? 다 뜯어졌는데. 여러분 예배에 와도 예복을 벗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예배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선언이 예배거든요. 예배 와서도 자기의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옳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내 옷을 벗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간절히 얘기해도 벗지 않는 나의 예복, 나의 옷, 교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멋있다는 거예요. 이제껏 이렇게 살아온 내가 멋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주 앞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거든요.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우리는 11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들키지 말라. 그거 잘 지키는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끝내 의인이래요. 주님 앞에 죄인이라 소리 안 해요. 주님 앞에 모자르다 소리 안 하고 나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소리 안 해요. 교양으로 교회에 와요. 멋있음으로 와요. 폼내려고 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축제의 인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서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급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인데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것에 먼저를 둬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는 뒷전으로 둬요. 그래서 평생토록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거예요. 전도성교 구제 못한 거예요. 내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에 크게 써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늘 어두워요. 괴로워요. 진짜 내가 누군가 늘 방황해요. 왜 그래요? 소중한 하나님의 일보다 급한 나의 일에 모든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경영학자들이나 자기개발학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사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내에 7가지 습관, 요즘 또 8가지 습관이 나왔어요. 그건 뭐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저도 이런 자기개발서를 여러 번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 책은 한 4-5번 읽어봤습니다. 정말 잘 써요. 이 사람이 그 뒤에 쓴 책이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치게 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책에 나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나 성공 개발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읽고 어떤 사람이 내 목표는 사장 그래갖고 진짜 사장이 된 거야. 너무 잘 됐어요. 승승장구해서 이겼어요. 이 사람이 자괴감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장이 됐는데 아내하고는 이혼할 판이 됐고 내 아들은 마약에 빠졌대요. 이게 성공이냐? 이게 뭐냐요? 나는 사장이 됐는데
호비가 거기에 충격을 먹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모아서 쓴 책이 뭔지 아세요?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요. 그 다음에 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항아리를 갖다 놓고 어떤 강사님이 큰 돌, 작은 돌, 모래 같은 거를 갖다 놨어요. 제가 이 항아리를 여기에 있는 것들로 채우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돌을 먼저 채워요. 그러니까 틈이 좀 남죠? 그래서 작은 돌을 채워요. 그래도 아직도 틈이 있어요. 거기다 모래를 채워요. 그리고 물까지 부어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랬더니 이게 천재적인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근데 강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작은 돌을 먼저 채우면은 큰 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큰 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작은 돌을 자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큰 돌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것이 큰 돌이에요.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엔 작은 돌멩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요, 예배의 성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드림, 은혜 받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음, 충만함, 그게 큰 돌이에요. 그게 제일 소중한 일이에요. 그걸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돌들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작은 돌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쉬운 말로 소중한 큰 돌을 없애버리고 급한 거를 먼저 처리하다가 큰 돌을 뒤로 하면서 결국 큰 돌이 들어갈 틈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다 이루었대요. 왜 그럽니까?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내가 할 일이 뭔지 뚜렷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큰 일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종교개혁하면서 되게 바빴거든요. 그랬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그러니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배로 기도하겠다. 이 말을 이어서 미국의 윌로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베즈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너무 바빠서 예배할 틈이 없습니다.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잔치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반대예요. 너무 바빠서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님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목사님, 주일날 소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소를 꺼내야 됩니까? 예배를 가야 됩니까? 미치는 질문이야, 이런 거.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소를 꺼내야죠. 소를 꺼내세요. 근데 그놈의 소가 주일날마다 웅덩이에 빠지면 그 소를 팔아버리세요. 한두 번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매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방해하는 그 무엇,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중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에 방해하는 것들을 급하다고 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결국 주 앞에 큰 돌을 쌓지 못해요. 소중한 일을 뒤로 해요. 그러면서도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죄로 안 여겨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 누구도 다 그러니까. 이거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안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좋은 문장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폴 발레리가 그러죠.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미칠 것 같아, 이런다. 어떻게 한 줄로 저럴 수가 있을까? 미당 서정주가 그래요. 무슨 꽃으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이토록 살고 싶은가? 그 한 줄이 사람을 잡아. 내가 시인 안 되길 잘했다. 이런 글을 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삶의 애환, 그리고 삶의 짙은 눈물과 또한 아름다움이 깃든 글들이 좋아집니다. 윤재림이라는 무명 시인이 가정식 백반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침 됩니다. 한박식단.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낯선 검은 남자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난다. 구두를 벗으니 발에서 김이 난다. 아버지 한 사람이 부엌 쪽에 대고 소리친다. 밥 좀 많이 퍼요. 밥 좀 많이 퍼요. 참 리얼하다. 따뜻하다. 그게 시예요. 아무 내세울 게 없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식당 가갖고 어이, 밥 좀 많이 줘.
그거 하나 소리 지르면서 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눈물겹지 않아요? 식당 가면은 아들이 딸이 말합니다. 제발 아버지 티 좀 내세요. 티 좀 내지 마세요. 아저씨 티 좀 내지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들이 들어오지를 않아. 제발 좀 이거 이쑤시개 물고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어디서 하냐? 냉면집에 갔어요. 그 물수건은 손 닦는 거예요. 입 닦지 마세요. 제발. 얼굴까지 닦아. 상관없어. 아버지 몸매 관리 좀 하세요. 배가 왜 이렇게 나오세요? 상관없어요. 배 나와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핸드폰 좀 센스 있게 들고 다니세요. 제발 허리에 좀 차지 마세요. 그래도 이게 편해요. 관심 없어요. 난 내 새끼들 먹여 살리는 거. 어머니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고깃국 한 번 더 드리는 거. 그게 아버지가 더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런 글들이 가슴을 쳐요. 눈물이 나게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더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에요. 거기에 보면 평범한 사람의 주인공 윌리 로만, 이 사람은 30년 넘게 자동차 외판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서 이 외판원이 별로 없어지게 돼요. 지금 앨런 머스크의 그 테슬라 전기자동차 아시죠? 그게 지금 혁명적인 마케팅이 뭐예요? 외판원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다 신청해요. 이제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럼 집에 배달까지 되는 그 시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아더 밀러라는 이 윌리 로만이 30년 넘게 외판원 생활하다가 이제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쓸 자리가 없어져요. 너무 사랑하는 아내, 이해심 많은 린다, 두 아들 비프와 해피가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이 이제껏 살아왔으니까 보람이 있지, 그걸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이러면 집구석에서 못 있겠다고. 그래서 이 외판원이던 아버지가 정신 이상이 와요. 아,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다가 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우리 가정 새 일을 좀 시작하자. 아들이 사업을 한대요. 운동구점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새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사장님한테 갑니다. 나 이제 외판원 임시직 그만두고 정식 사원으로 채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 나가라 그랬어요. 잘려버렸어요. 너 사실 필요 없는데 내가 데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정식 사원 되게 해달라고? 넌 이제 필요 없어. 아버지가 나갑니다. 말할 수 없는 좌절을 느낍니다. 이 아들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도와줄 길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자동차 사고를 내자. 그 보험금으로 우리 새끼들, 가족들 살면 되겠다 하고 사고를 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세일즈맨의 죽음이에요. 그때 무덤가에서 이제 아들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세일즈맨의 죽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프가. 좋은 시절이 참 많았어요. 출장에서 돌아오셨을 때, 일요일에 현관 계단을 만들 때, 지하실을 완성할 때, 새 현관 만들 때, 욕실을 하나 더 만들 때, 그리고 차고 만들어 놓을 때, 찰리 아저씨, 아버지는 그 모든 세일즈 일보다 현관 계단을 만드는데 더 정성을 쏟았답니다. 찰리 아저씨가 말합니다. 그래, 시멘트 한 포대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었지. 근데 비프가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잘못됐어요. 꿈이 잘못된 거죠. 아버지는 완전히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내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세일즈맨의 죽음에 이 세일즈맨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소시민의 이 눈물,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던졌어요. 심지어는 보험금 타기 위해서 자살하는 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 위해 다 던졌어요. 그냥 기쁜 일이 있었으면 시멘트 한 포대를 가지고 현관 만들고 계단 만들고 하나둘씩 집 고치는 게 꿈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겠어요. 근데 성경은 돌을 던집니다. 꿈이 잘못됐대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래요. 네가 진짜 네 삶의 소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급한 일들,
해결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거 너머에 소중한 일, 영혼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놓쳐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눈물겨운 급한 일들. 급한 일은 다 눈물겨워요. 눈물겹지 않는 급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눈물겨워요. 그 일에 모든 신경을 다 쓰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삶이 축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왕의 잔치에는 항상 뒷전이에요. 급한 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미 문이 닫혀버려요. 급한 일은 하나같이 눈물겨워요.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전부 이런 인생이었어요. 세일즈맨의 죽음.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잔치에 들어가서 주 앞에 신실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명 받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다 보면 이 모든 급한 일들을 주님이 해결해 준다면 이 우선순위의 하늘나라의 질서를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욕을 바꿔버립니다. 그 모든 일, 급한 일을 먼저 앞장세워요. 소중한 일을 뒤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다친 곳에, 다친 축제의 곳에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축제입니다. 기쁩니다. 이것은 소중한 일을 먼저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물겨운 급한 일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소중한 일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세이즈맨처럼 도리언 그레이처럼 비참하게 죽지 않기를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소중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축제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